(2022년 6월 26일) 큐티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9절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구약의 예언자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구약의 예언이라면 그때 그러한 참된 예언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도 일어났었죠.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거짓 선생들이 없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과거에도 거짓으로 진리를 막는 자들이 일어났었다면 지금도 진리가 선포되는 것을 방해하는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해야 하는 일이었죠. 예상대로 그 거짓 선생들이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였는데 그 이단의 잘못된 사상 중 첫 번째는 주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주를 부인한다는 것은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므로 당연히 곧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자취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일어난 이단들은 유다서에서 말하는 이단들과 같습니다. 유다서 4절에도 그들은 가만히 들어와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주를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충분성을 부정하고 무엇인가 또 다른 지식을 가져야만 구원될 수 있다는 사상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말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충분하다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그렇지 않죠. 꼭 또 다른 무엇인가를 함께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충분성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에 충분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주님을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주를 부인하는 것이므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유다서에 나타난 이단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다고 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호색하는 것을 따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요소를 따라 호색한다면 진리의 도는 비방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호색을 함께 따른다면 과연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진리의 도가 사람들에게로 전파되는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탐심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호색과 탐심, 이것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논리로 이런 부끄러운 일을 오히려 떳떳하게 행하고 또 전파할까요? 이것은 영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이원론적으로 육과 영으로 되어 있으니 육은 악한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이라고 주장하죠. 육은 멸망당할 것이고 영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만 중요하고 육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들은 육은 멸망당할 것이고 헛개비에 불과하니 육을 어떻게 다루던 그것은 영의 구원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호색을 하던 탐심을 채우던 그것은 영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니 함부로 다루어도 상관이 없다는 논리를 폈죠. 오히려 그렇게 육체를 함부로 놀리는 것이 악한 육으로부터의 해방된 표현이라고 생각하여 그렇게 행하는 것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는 것은 영과 육이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요소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육은 영에 영향을 미치고 영 또한 육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금식을 하기도 하고 절제의 삶을 살기도 하는 것은 그것이 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것이죠. 결국 그들처럼 호색하고 탐심을 부리는 삶은 영적 멸망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말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육체적으로 범죄하여 멸망을 당한 일들은 구약 성서에 의해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선은 범죄한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습니다. 둘째는 홍수로 멸망당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가족인 노아의 가족은 방주를 만들게 하여 홍수로부터 구원하셨지만 육체의 탐욕을 취한 자들은 모두 홍수로 멸망시키셨죠. 그리고 세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당한 자들입니다. 소돔성은 폭력과 동성애가 만연한 곳이었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신 육신을 함부로 놀려 자신들의 정욕만을 만족시키려 했습니다. 결국 소돔성은 의인 10명을 찾지 못해서 롯의 가족만 구원받고 멸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분명합니다.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신다는 사실이죠. 역사적으로 악한 일을 행한 자들에 대한 멸망의 심판은 분명한데 하나님의 심판을 우습게 여기고 불의를 계속해서 행하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완전히 거짓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들은 후세에 경건하지 않을 자들에게 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본으로 삼지 못하고 똑같은 일을 저지르며 또한 저지를 뿐만 아니라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육체의 정욕 가운데로 끌어들이는 그들이 맞이하게 될 운명은 분명합니다. 바로 멸망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이런 말씀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8절입니다.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리라. 롯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에 대한 또 하나의 설명을 하고 있는 말씀이죠.
악인들의 악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멸망시키시는 이유는 의로운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만일 소돔과 고모라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면 의로운 롯마저도 언제 그들의 미혹에 의로운 심령이 상처를 받을지 모를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의 전염성이죠. 날마다 악을 보는 자들은 처음에는 마음의 상처를 입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지고 또 더 나아가서 그들이 행하는 것처럼 행해도 아무 거리낌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는 바로 그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행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이단 영지주의자들을 몰아내지 않으면 의로운 심령이 다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는 단호하게 이들을 물리쳐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은 방심하는 사이에 어느새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를 차지합니다. 그 악이 언제 우리 안에 들어온지도 모르게 들어오죠. 1절에 그들이 들어오는 방식이 어떤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가만히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막의 낙타가 주인의 장막에 들어올 때 처음에는 머리만이라고 말하며 들어오지만 한 발씩 들어와 결국에는 주인을 장막 밖으로 내쫓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부터 그 실체를 알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상책인 것이죠. 지금도 이 세상에는 가만히 들어와 미혹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과 육을 이원론적으로 보고 육체적인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죄의 심각성을 생각하지 못하고 경건의 유익을 말하지 않고 그저 죄사함만을 강조하는 교단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죄뿐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받았다고 설파하죠.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경건의 약화입니다. 죄사함만을 강조하고 경건의 삶을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이나 교회는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가능성이 매우 많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생명과 경건이죠. 또 경건과 생명입니다. 영생을 얻은 자는 경건하게 사는 것이 당연하고 경건하게 사는 삶의 끝은 완전한 영생인 것이죠. 그러므로 나는 오늘도 호색과 탐심을 선택하지 않고 거룩과 경건을 선택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과거에 있던 것이 지금도 있다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구약시대에 있던 거짓 선지자들이 신약시대의 거짓 선생들이 지금도 이 땅에 믿는 자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 무척 속이 상합니다. 주님, 그러니 경계를 늦추지 않게 하옵소서. 경건을 부정하는 자들의 말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거룩한 삶을 살아 나가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호색하거나 탐심에 빠져 육체를 함부로 놀리지 않게 하시고 멸망으로부터 건지신 그 의인의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